오늘은 요셉의 의로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앞전주부터 계속해서 성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주일날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 포함해서 5 여자가 등장하고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혹시 마리아 빼고 4사람의 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이 기억나신가요? 맨 처음에 이제 다말과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선조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여리고의 기생 누구? 라합. 거기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매춘녀였다.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오죠. 룻은 이방 모함 여자였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다윗은 누구로부터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라는 여인 이름을 넣었으면 또 그런 대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남의 아내 우리아라는 아내에게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참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넣습니다. 옛날 왕들이 자기 선조를 이렇게 소개할 때는 뭐 용비어천가나 그런 데 보면 없는 얘기도 부풀려서 이렇게 좋은 점을 부각하고 아주 나쁜 건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 참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더 사실적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써버리고 나쁜 얘기 다 빼버리면 이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감없이, 그래서 더 성경이 사실적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신 말씀이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제 나심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 때마다 듣는 얘기지만은 오늘도 한번 하나님의 나심,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혹은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죠. 어머니는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약혼을 했다. 전에 성경은 정혼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바꿔서 약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약혼을 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약혼식을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몇 년마다 며칠 약혼기념, 이런 사진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2번, 먼저 약혼식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정식 혼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마리아와 요셉도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신부 집에서 약혼 랍비를 이제 불러놓고 혼인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정식 혼인할 때까지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그리고 더더구나 만나지 않으니까 육체적 관계는 감히 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정조 의무를 위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이런 서약서를 쓰고 이제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후 어느 날 밤에 내가, 날짜는 정해주지 않지만 1년 후 어느 날 밤에 내가 갑자기 온다, 당신을 데리러 온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은 돌아가서 1년 뒤에 살 이제 집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준비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 약혼식 뒤에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거처를 예비하고 다 되면 온다, 이 말은 유대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혼인식을 하고 자기 집 가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영원토록 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마련이 되면 1년 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나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밤에 와서 이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인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로 알잖아요. 거기에 근거예요. 밤에 갑자기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간다. 그리고 이제 신부는 이제 그 1년 동안에 당연히 신부 수업을 하겠죠. 요리라든가 또 옷을 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은 절대 만나거나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1년 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될 약혼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 구체적인 이러한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만 아직 지금 약혼남 요셉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미리 좀 알려주시지. 곧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혹시 배부른다는 뭐 소문이 나거나 그래도 걱정 말라,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 지금 사람 소문으로 배가 불러온다, 이렇게 하니까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의로운 요셉의 의로움 그랬는데,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직하다,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율법의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 아내 될 마리아가 나를 통하지 않고 임신을 했으니까 이걸 드러내서, 즉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율법입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율법대로 해버리면 약혼녀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부모와 가족들은 추방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차마 요셉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내지 않기로, 이거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만 하고 끝내기로. 그러면 나야 속이 상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약혼을 한 여자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산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 또 팔복 중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파혼해서 가만히, 그래서 살리고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묻고 할 것인가 고민한데,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야 말씀해 주시니까, 뭐 천사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말해 줬으니까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구나,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지금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곧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반드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일이 설마 나의 약혼녀에게서 이제 나타날지는 모르다가 이제 정확히 가르쳐 주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싹 소멸되고 이제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말해 주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지고 구원할 분이시다. 그분이 내 가정에 오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까? 이것을 이제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즉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좀 의문은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건 예언이 돼 있는데, 딱 한 군데 모아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처럼 메시아 편 딱 해서 그냥 예수님은 언제 누구의 가정에서 어떻게 오고 그가 어떤 생을 살고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딱 예언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시간적 차이도 큰 거예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또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미가서, 한참 뒤에 미가서에 또 한 구절 알려주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한다, 이사야서에. 또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다, 유다의 우선으로 오신다, 부분적으로 한 구절씩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수합해서 맞춰보면 마치 퍼즐 맞춰지듯이 이제 다 깨맞춰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 부분씩 선지자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이 말씀 할 때마다 우리는 성탄절 새벽송에 가서, 새벽송 하셨죠? 가서 새벽송 하면 찬송을 먼저 부르기 전에 먼저 성구를 하나 먼저 암송을 하고, 그다음에 찬양, 기쁘다 우주 오셨나라는 거 고요한 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많이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밑에 간주로 나와 있는데 바로 본문은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아하스는 남북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남쪽 왕 제12대 왕입니다. 남쪽 12대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를 뽑는데 므낫세와 거의 버금가는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는 20살의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는데 아주 그냥 유대 나라를 우상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그냥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들은 그 흰동 골짜기에서 그 몰렉신에게 인신공양을 드리도록 한다든가 많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 말씀은 지금 아하스 왕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한 민족이잖아요. 나라만 우리나라처럼 분단돼 있었어요. 근데 북쪽 왕, 그 당시 왕이 북쪽 왕이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저 우게 더 북쪽 나라, 아주 이방 나라 아람 왕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는 겁니다. 아하스가 상당히 걱정이 됐겠죠. 그러나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그냥 하나님은 아예 버려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찾는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냥 저 북쪽 나라하고 저 아람 군대하고 그냥 동맹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깨를 생각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둘이 나라가 동맹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냐? 나도 저국에 믿는 나라가 있다. 아수르라는 나라. 거기도 아주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자기 나라의 보물 창고들을 다 열어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이거 드릴 테니까 당신을 섬길 테니까 이번에 대군 데리고 와서 우리들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아하스 왕한테 가서 내게 기도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주려고 아하스 왕이 지금 힘든 처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들을 물리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좀 막아주셔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이때 아하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마치 뭐 겸손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주 부자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도 별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들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가 당연히 그래 내가 너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냥 시들지 않게 안 도와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도와주겠다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버지도 그래 하고 기쁘게 도와줄 것인데 지금 이 아하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저 아수르 왕이 더 강하고 좋지. 그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도 됩니다. 나 병원 가서 나서면 되고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이 거만한 이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좀 이 상황하고는 좀 잘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절대로 부정모혈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오신 분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죄 아담의 피가 흘러버린 이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도 절대로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의 피야만이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로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이렇게 하신 내용이다. 요셉이 이제 천사가 정확히 가르쳐 주니까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됐잖아요. 이제 부정한 것이 내 아내 될 자가 부정한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을 이제 때가 되면 내 약혼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제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근심할까 봐서 이제 꿈에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이제 답답한 마음이 다 열려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돼서 이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겠죠. 데려와서 이제 정식 이제 동거에 들어갔습니다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누구라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은 요셉이 스스로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서 지었나요? 아까 말씀했죠. 아들을 낳으면 다른 이름 하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을 반드시 이름을 지어라.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유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셨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요셉이 일반 사람 같으면 아까만 들어 약혼녀가 부정을 행해서
배가 불렀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 신명기 22장 율법대로 해버리면 마리아도 죽고 그의 가족들은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정의가 세워질 것 같았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는 국률의 시대요,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까 만들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파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또 긍휼히 여기사 천사를 보내서 다 알려줘서 일이 잘 해결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로웠다는 것 저는 늘 강조합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믿음과 인격은 동일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면서 인격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출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경을 암송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11조는 철저하게 근처의 11조, 채소, 또 그 배추 같은 것 잎사귀를 세어가지고 10개 달렸으면 한 것 하나님 것이다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은 율법 준수는 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렇게 책망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바로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오늘 보면 우리가 보통 사는 같이 그냥 마리아를 죽이고 그 가족들을 추방해버리고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고 복수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믿음과 인격이 일치했고, 우리 주님이 팔복 중에서 말한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생각하는 것,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늘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만약 그래서 아까 요셉이 의롭지 못했다면 드러내버렸을 것인데, 설교 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신호를 주셨는데,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다. 그는 남을 늘 긍휼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남을 늘 보살폈다. 저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종말에 온 인류를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오른편의 번으로 가르잖아요. 먼저 오른편에 양 같은 성도들, 왼편에는 염소 같은 성도들을 모은다, 이렇게 가른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은 그들은 남을 늘 긍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물 떠서 마시게 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은 또 그냥 지나치 못해서 자기도 굶지만은 양식을 갖다 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여분의 옷이라도, 어쩌면 자기가 입는 옷이라도 좀 벗어서 그 사람을 입혀주고, 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면 또 지나치지 않고 가서 옥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힘드냐고 또 위로하고. 저는 요즘 교도소를 지금 많이 일주일에 2번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가 계셔서 가보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전에 어떤 탤런트가 그 감옥에 갔다 와서 말하기를, 감옥에 한 달 있었는데 발에 동상을 입고 나왔다. 여러분, 감옥에 오늘 같은 날 군불 뜨근뜨근하게 떼줄까요? 떼 안 떼줄까요?
거기도 군불 뜨끈뜨끈하게 떼주고 막 밥 많이 주고 그런다면 많은 사람이 고리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18도로 맞추고. 그래서 그 옛날에 나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장관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자살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왜 자살했냐? 너무 겨울에 추워서 담요 2장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절대 담요 줄 수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저 밤에 너무 춥고 덜덜 떨다가 유서 한 장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갇힌 자들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이 나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궁휼해서 그 사람한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고요?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나는 예수님한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 근데 왼편에 양 같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 그냥 지나쳐.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코가 석잔데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천국에 갔다, 그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은 제가 인격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딱 들어오면 하지 마라 그래도 자동적으로 저 사람 지금 어렵구나, 도와줘야지, 이러구나, 해야지. 그렇게 믿음의 그 어떤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행실로 인해서 천국 갔다는 것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은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꽃으로, 결과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의로움을 닮아서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가 불러온다는데 여러분 긍휼과 의로움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함께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